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 오늘 오프라인을 통해 거짓도 많고 이단 사설도 많습니다.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미혹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대개 환란 통과설, 즉 환란 중 휴거나 환란 후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거짓이니 미혹인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독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런 주장은 거짓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미혹에 빠졌다라고 외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 밖에 구원의 교리에 빗나간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들에 대하여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받은 외침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며 자세한 종말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환란 전 휴거의 논쟁으로 내부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정녕 누가 미혹으로 인도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은 환란 전 휴거를 미혹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환란 전 휴거가 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교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미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801년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책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책의 저자가 예수의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자신들이 속한 예수에 들어오게 되면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들의 주장은 이 예수에 소속되거나 영향을 받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19세기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로 인한 초기 한국교회의 전통은 환란 전 휴거와 세대주의적 종말론 사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환란 후 재림 사상을 강력하게 어필하지요. 저 역시 오랫동안 학문을 한 자로서 일부 그러한 주장이나 흐름 등이 있으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초로 주장한 오리겐이나 중세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등은 묵시록의 내용을 대부분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연설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과 교회들도 현재 무천연설 또는 현천연설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교회 시대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묵시록의 내용들을 문자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전천연설은 19세기인 1800년대가 아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였던 교리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순교자인 저스틴과 요한기록을 지은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전천연설을 지지하였습니다. 즉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기독교 전통은 정통적으로 무천연설보다는 전천연설을 더 지지하였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전천연설의 견해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나누지요. 여기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기본적인 관심이 교회이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스라엘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환란 후 휴거나 재림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후자는 7년 환란 전에 이방교회 휴거라든지 7년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지요. 성경을 가능한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구체적인 교리와 학문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이지만 그 재림 사상의 기본 뿌리와 근거는 이미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심과도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신교 뿌리의 역사처럼 환란 전 휴거설의 뿌리도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사를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개신교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카톨릭과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믿죠. 그런데 만약 우리 개신교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 버린다면 일부 카톨릭 교황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카톨릭은 아버지와 같은 교회요, 개신교는 아들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즉 개신교는 영원히 카톨릭에서 해석된 교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개신교계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소수에 깨어있는 이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은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신교의 개혁인 것은 불명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개신교의 교회의 뿌리는 카톨릭이 아닌 초대교회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가진 핍박과 종교적 이념의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되던 때에도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보석 같은 수많은 이들의 외침이 모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자금의 시대에도 무슨 교단이나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보석 같은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전 휴것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 19세기 특정인들의 주장을 통하여 정립된 학문과 교리가 아닌 그 근원은 초대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상징과 비유를 즐겨 쓰는 캐톨릭처럼 교회로 대체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출발점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면서 그들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압제에 신자들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이 택한 신실한 백성들은 노아나 롯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진노와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의 외침이 모여서 환난전 휴거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들 중에는 부활과 휴거를 동일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선행되는 일로 부활이 일어나야 하며 휴거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결국 죽은 자들을 앞서서 들림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종종 부활과 휴거를 별개의 사건처럼 묘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나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은 반드시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사건으로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타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3절의 기록에 의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만 기록되었지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세 부류가 있죠.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데 이때는 기록된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휴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는 산자의 휴거는 없고 오직 죽은 자의 부활만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처럼 부활과 휴거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활과 휴거가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휴거 사건을 무조건 동일시하며 특정 성경 구절들을 내세워 환난전 휴거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가 비판을 받는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환난 휴거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고 그 주장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저기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성경 인용과 해석을 비판하면서 환난전 휴거를 공격하지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난전 휴거자들이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대부분 환난 전이 아닌 환난 후의 내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의 영상에서 종종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영상들에서 말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내용에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는 환난 전 공중 강림이 아닌
환란 후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날 환란 후라는 문자적인 의미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시점 이후의 내용은 7년 환란의 관점에서는 후 3년 만의 내용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요엘서 2장 및 구약의 마지막 때의 내용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아닌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의 변화나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현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독자가 대부분 유대인이기에 이방인을 위한 공중유고가 아닌 유대인과 남겨진 자들 중심으로 한 지상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예언의 이중성취의 관점에서 환란 전 공중강림에서도 어느 정도 천체의 징조는 있을 것이며 환란 후 지상재림 시에는 그러한 천체의 징조는 더욱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6장의 인재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휴거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치는 자들이 인재앙이 이미 떨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장에서 붉은 말, 전쟁을 비롯하여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등을 최근의 일들과 연관시키면서 현재 몇 번째인이 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말인 흰말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의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나 어떤 평화의 시대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가리킵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 이삭의 첫째 아들로 사냥꾼인 에서 등은 다 적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활용되어지는 활은 대부분 평화가 아닌 심판과 전쟁을 예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 역시 적그리스도의 특징과도 일치하고 있죠. 네 번째,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여섯째인의 사건은 환란 전 휴거가 아닌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복음서와 구약의 내용들이 혼합되어 계시록 6장 12절의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환란 전 휴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3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7번째 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재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6번째 인은 7년 환란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앞두고 벌어질 일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7장 14절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환란 전에 나오는 무수한 휴거자들의 모습이 아닌 문자 그대로 환란 후에 부활하거나 휴거되어 주님께 나올 자들입니다. 여기서 큰 환란의 앞에는 여러 환란 중에 하나를 말하는 부정관사가 아닌 바로 그 환란을 말하는 정관사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해석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해석을 통일성 있게 해내지 않으면 성경의 적용이 이연령 비연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 무리한 해석이나 비약과 축약 등의 해석 등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란 전 유거설 자체가 성경의 구절들을 가능한 상징보다는 비교적 문자적인 해석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상실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천년왕국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주장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를 이래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표현된 계시록 19장이 핵심 근거가 되죠. 그러나 7년 환란 전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를 대부분 7년 환란 전 한 번, 7년 환 후 또 한 번 2회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도 휴거의 개는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세 차례 추수절기인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의 예표로 3번의 추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7년 환란의 주된 언약의 대상이 유대인이기에 유대인들의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여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총 3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주장과 더불어 꿈과 환상과 계시를 쏟아내는 이들도 넘쳐나죠. 그래서 각자 쏟아내는 내용들이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환란전 휴거를 뭐 아니면 도, 제2다미 선교의 등장, 현실 도피론자들의 주장, 미혹이 가득한 이론 등의 비판으로 코너에 밀어넣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환란전 휴거인가, 환란중 휴거인가, 환란의 휴거인가에 대하여 성경의 구절들은 정확한 대답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주장마다 성경 구절들을 다양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한다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2장 9절은 노아와 롯의 때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계시록 3장 10절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 외에도 에녹의 데려감이나 홍수 이전의 노아의 보, 소돔성에 살던 롯의 보, 요셉의 가족들의 고센 땅으로 인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장자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보호 등은 성도들이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외에도 다니엘 9장 27절의 한 일의 언약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라는 점, 계시록 7장의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활동, 마태복음 24장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계시록 12장의 광야의 피난처에서 보호받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점 등은 7년 환란의 무대 중심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방 교회와 선택받은 성도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요 이해이죠. 이상에서와 같이 환란전 휴거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언약의 핵심 대상인 이스라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교회로 대체해버리는 대체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겐 당연히 환란전 휴거는 미혹이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이는 휴거를 비롯한 각종 마지막 때의 외침은 바다에서 새를 찾고 육지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재림을 기다립니까? 휴거를 기다린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이고 재림을 기다린다면 다가올 환난들을 기다리며 대비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시기는 대단히 가까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각자가 믿고 확실한 것을 붙드시되 그 위에 결과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각자가 다양한 경험과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르고 결단하며 선택한 그 독특한 자리가 최선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는 데려감에 대해 서교되고 어떤 이는 남겨둠에 대해 서는 것이 큰 그림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활자를 제외한 환란전 휴거자는 소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날마다 휴거를 외친다고 휴거에 대해 서는 것도 아니요 매일 휴거를 사모한다고 그 대열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달리 휴거에 있어서 주님의 기준은 성경 말씀을 통한 전체적인 것 외에 믿음과 행위를 따라 각 개인에게 독특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환란에 남겨진다고 하여도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서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